8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이 곤경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욥의 곤경이 너무 심함을 보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티끌을 머리에 흩날리며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하고 있다가 4장에서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욥이 만일 선한 일에 힘쓰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인과 응보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고난은 범죄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춰본다면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주장은 탈성경적인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다가 이렇게 비난과 책망을 받자 엘리바스의 변론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고 그의 손을 드셔서 자신을 치시는 것이라고 하며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식의 도전적인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었는지는 그가 그의 10명의 자녀들의 생일이 지나면 부지 중에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언행을 했을까봐 자녀 수대로 한 명 한 명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며 완전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서라도 위로와 동정을 바랐던 욥. 그러나 친구들의 싸늘하고 냉정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혹독한 변론들을 들으면서 욥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니? 너희들 재산에서 얼마를 내게 뇌물로 아니면 선물로 달라고 말했니? 내가 언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니?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말했니? 그랬으면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입을 꼭 다물겠다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라며 절규하며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하면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로 인해 고통이 배가 되었던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동정하는 것이 참다운 친구의 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목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실상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 끝날의 징조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쟁의 소문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들려오고 있고 배교자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신들의 배를 두드리며 떵떵거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로라 하는 자들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딥스들은 거짓 감염병으로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현재 거의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가까운 북한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까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평균 50도가 넘고 있고 화산 폭발, 지진 등 지구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수명이 다 돼가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며 아우성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이웃나라의 아픔도 같이 아파하며 함께 울어야 하고
내 골육 지친의 고통과 내 이웃들의 고통을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욥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동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욥의 새 친구들처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더 억울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울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면 위로와 동정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내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슬픔을 덜어줄 수 있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10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나에게 그동안 왔다 간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해 견디기 힘든 나날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제게 왜 이러시나요? 제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면서 그분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지시며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하셨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제 인생만큼은 무조건 주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고 보면 제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후 이제 저를 놓아주소서라는 시므온의 고백을 나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